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정확히 모르지만 짐작은 가시지요? 팔이 들이 굽지 내굽나는 말은 팔은 안으로 굽는다의 본래 속담입니다. 자기나 혹은 자기와 가까운 사람에게 정이 더 쏠리거나 유리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라는 뜻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 친구, 내 가족, 내 지인에게 더 잘해주고 유리하게 해주고 빨리 일 처리를 해주고 특별한 서비스를 해주려는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동사무소나 행정기관에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나 큰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때 친인척이나 가까운 지인이 공무원으로 있거나 병원의 의사, 간호사 혹은 원무과 직원 중에 아는 사람만 있어도 일 처리가 훨씬 빨라집니다. 더 친절하고 세세하게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쁜 일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람 사는 곳에서는 누구나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향입니다. 하지만 이 지인에 대한 이러한 특별한 배려나 특혜가 적정선을 넘어가면 문제가 됩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데 아는 사람이라고 자기 자식이라고 새치기해서 진료를 보게 되면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상합니다. 공무원, 특별히 경찰, 검찰, 법원 관계자의 지인이라고 해서 물어야 할 죄를 묻지 않거나 주어서는 안 되는 법의 울타리를 넘어가는 특혜를 준다면 그것은 엄연히 불법적인 일입니다. 사회가 법과 질서를 따라 제대로 운영되고 억울한 사람, 차별당하는 사람이 없는 정의로운 사회가 되려면 모든 사람이 법과 질서 앞에 공정하고 공평하게 대우를 받아야 됩니다. 물론 연약한 자들에 대한 배려와 긍휼도 동시에 꼭 필요합니다. 많이 들어본 예화일 겁니다. 어느 날 미국의 한 청년이 잘못을 저질러서 즉결 심판에 회부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청년이 재판장에 서서 판사를 바라보니까 그 판사가 그 청년의 아버지였습니다. 판사도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인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기소 절차가 끝나고 판사는 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청년에게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청년은 냉정하게 무거운 벌금형을 내린 아버지에게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아들인데 이 형량이라는 것은 판사 재량이라서 얼마든지 벌금을 감액시킬 수 있고 또 훈방 조치도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판사는 판사석에서 내려와서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하고는 아들의 벌금을 대신 납부했다는 공의로운 판사 이야기입니다.
판사가 아들이라고 봐주면 누가 그 판사의 판결을 신뢰하겠습니까? 판사가 신뢰를 잃으면 아무도 법을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하고 친인척이나 지인들에게 잘해주려는 마음은 좋은 것이지만 법의 울타리를 벗어나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도 생각해서 갑질이나 지나친 특혜나 불법적인 내 식구 감싸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16장 19절에서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목숨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지만 동시에 공의를 실천하시며 백성들에게도 공의를 요구하십니다. 시편 23편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본문입니다. 길이도 짧아서 많은 분들이 외우고 계시고 찬양의 가사로도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저자인 다윗은 이 시를 시작하면서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정의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과 다윗으로 대표되는 성도들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렇다면 다윗과 성도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돌보시는 양이 되는 것이겠지요. 시편 23편의 모든 내용은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를 부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모여 사는 사회에서도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 설정이 매우 중요하지요. 관계 설정이 명확하면 큰 혼란 없이 관계가 이어질 수 있지만 관계 설정이 명확하지 않으면 반드시 중간에 혼란이 일어나고 때로 다툼도 일어나게 됩니다. 2절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을 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아닌 사람은 양이 풀이 많은 풀밭이나 쉴만한 물가에 있든지 혹은 풀밭이 없는 광야에 있든지 물이 메마른 땅에 있든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기 양도 아닌데 뭐하러 그 신경 쓰겠습니까? 자기 거 돌보기도 바쁜데. 하나님께서 목자이시기 때문에 자기 양들이 배고프면 풀이 많은 풀밭으로, 목이 마르면 물이 풍성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3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목자이시기 때문에 더위에 탈진하거나 먹지 못해 양들이 비틀거리고 있으면 얼른 풀밭이나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고 또는 먹을 것, 마실 것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께서 목자이시기 때문에 양들이 풀이 많은 곳이 어딘지 모르면, 물이 어디 있는지 모르면 직접 풀이 많은 장소와 물이 있는 장소를 찾아보고 양들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행여나 양들이 아파서 쓰러져 있으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쓰러진 양을 살려내려고 합니다. 필요하면 수의사를 만나기 위해서 양을 업고 산을 내려가기도 할 것이고, 비탈에 갇혀 위기에 빠져 있다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양을 구해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목자이기 때문에 목자가 옆에 있는 것을 확인하면 양들은 어디에서든 평안하게
쉴 수 있으며 안전할 수 있습니다. 때로 좋은 풀밭과 물가로 가기 위해서 목자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양들을 이끌어 가더라도 괜찮습니다. 목자가 인도하는 길은 양들을 위한 길이고 양들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길이 험한 비탈이라도 풀이 하나도 없고 그늘진 곳이 하나도 없는 땅이라도 저기 언덕 위에 양떼를 노리고 있는 짐승들이 허연 이빨을 드러내고 침을 흘리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목자가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노련한 목자는 지팡이로 그 짐승들을 모두 물리칠 것입니다. 양떼를 지키는 목자는 그만한 능력과 책임감과 사랑을 가지고 계신 선하신 목자입니다. 목자가 있어도 짐승들은 양들을 탐내며 따라올 것입니다. 목자가 한눈 파는 기회를 엿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든가 말든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가장 좋은 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 잔치를 베풉니다. 신선한 물이 흐르는 물가를 찾아 양들을 위한 잔치를 베풀어 줄 것입니다. 양들이 안심하고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목자가 좌우를 살피며 양들을 보호합니다. 선한 목자, 참 목자는 그렇게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참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들이 양을 돌보듯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다윗을, 여러분들을 돌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6절과 같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신 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이지만 그것만큼 또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4절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안위한다는 건 이제 지킨다는 말입니다. 양들이, 성도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각종 짐승이나 지형적인 위험에 대하여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 선하신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선하고 정직하고 용맹하고 훌륭한 목자라도 양들과 같이 있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당장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는데 양들을 이끌고 갈 목자가 현장에 없으면 그 훌륭한 목자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날이 어두워져서 이제 우리로 돌아가야 하는데 목자가 딴 일 본다고 바빠서 양들을 들판에 놔두고 저 차 타고 시내에 나가 있으면 아무리 좋은 목자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짐승들이 눈에 불을 켜고 양들을 잡아 먹으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목자가 그곳에 없다면 양들은 모두 죽은 목숨입니다.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양들과 함께 계십니다. 가장 귀하고 중요한 일이 양들을 돌보는 일이기 때문에 양들을 먹이고 인도하고 보호하는 일이 선한 목자의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선한 목자는 찰떡같이 붙어서 양들 곁을 지킵니다. 집에 아무리 큰일이 나도 양들 보호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당할 것을 걱정하지 않는 겁니다. 벼랑에 떨어질 것도 짐승의 공격도 풀과 물이 부족한 것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선하신 목자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집에서 도망쳐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네가 싫어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이 말입니다. 네가 나보고 지겹다고 그래도 내가 찰떡같이 너한테 붙어서 너 떠나지 않아. 다 이루기까지, 돌아오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모세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니까 이제 겁이 납니다. 지금까지 모세가 지도자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옆에서 다 지켜봤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다음 지도자로 지명을 했기 때문에 도망갈 수도 없고 한련이 두렵고 마음이 쿵딱쿵딱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앞에 말씀하신 그 내용들, 민족에게 가서 제자 삼고 세례 베풀고 하는 것들이 다 가능해지는 겁니다. 제자들만 보내면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겠다는 말씀은 육신을 가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영원히 이 땅에 계시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육신은 한 번에 한 곳에밖에 머물지 못하기 때문에 땅끝까지 흩어진 제자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지요. 누구 한 사람밖에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은 육신이 없기에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어디든지 언제든지 누구와도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기가 순천에 있는 이재영 목사와 함께 있고 서울에 사는 아무개와도 같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은 이 땅에 충만해서 예수를 믿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과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너희와 함께 하리니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1절에서 시인이 여호와께서 목자라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항상 그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곧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의 영이 항상 공기와 같이 어디서나 언제나 같이 있기에 성도들의 필요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최선의 것으로 사랑으로 채워주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 팔이 안으로 굽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양, 자기 백성, 자기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 보살피고 인도하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한없는 사랑을 자기 양들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만 주시는 분이 아니고 공의도 함께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사랑과 공의를 완전하게 함께 이루기가 어렵습니다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한계가 없으신 분입니다. 사랑과 공의를 완전하게 실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양들을 인도할 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가지고 계신 그 명성, 그 이름에 걸맞게 자기 양, 자기 백성, 자기 성도들을 물불 가리지 않고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무작정 사랑하시고 무작정 좋은 것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무작정 오냐오냐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인류를 위해서 자신이 세운 그 공의의 법칙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십니다. 그래서 팔이 안으로 굽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의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자기 양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불의한 것, 불법적이고 편협하고 차별적인 어떤 사랑을 기대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잘못 기대하고 계신 겁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죠? 특권의식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니까 이 정도는 봐주겠지. 특권의식이라고 그럽니다. 같은 맥락에서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기 양들을 돌보시는데 지팡이와 막대기로 돌보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팡이와 막대기를 아시지요? 지팡이와 막대기는 올리브나무로 만든 겁니다. 성경에 감람나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올리브나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팡이는 올리브나무 뿌리에서 직접 자라는 가지를 잘라서 만드는데 길이가 길고 끝이 둥그렇게 휘어져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 키보다 크게 만들기도 합니다. 목자들이 양들을 이끌고 가다가 물을 만나거나 혹은 진흙, 늪 같은 것을 만날 때 그 깊이를 재기 위해서 지팡이로 이렇게 찔러 봅니다. 양들을 위험한 곳에서 안전한 곳으로 옮길 때도 이 지팡이를 사용합니다. 막대기는 올리브나무 줄기에서 나온 두툼한 가지로 만듭니다. 길이는 한 50에서 1m 정도 되는 몽둥이입니다. 양떼를 인도할 때 양들 앞에 막대를 던져 방향을 알려주거나 맹수가 공격할 때 맹수를 대적하기 위한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목자들은 지팡이는 오른손에 막대기는 허리춤에 차고 다니면서 일을 봤습니다. 목자들은 지팡이와 막대기를 양들을 공격하는 짐승들을 향한 무기로 사용하기도 했지만 잘못된 길을 가려거나 위험한 지역을 지나가려는 양들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외부의 적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는 데도 사용되지만 성도들이 잘못된 길이나 위험한 길을 가려고 할 때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세우신 율법을 깨트리지 않으십니다. 스스로 세우신 법을 지키며 때로 채찍을 들기도 하고 때로 벌을 내리시기도 합니다. 때로 손에 있는 재물을 빼앗아 가시기도 하고요. 건강을 가져가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관계를 깨트릴 때도 있고요. 큰 사업에서 실패하게 만드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무조건 오냐오냐 키우시지 않으시고
자기 백성들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동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기쁜 사랑을 하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벌을 주시는 슬픈 사랑을 하기도 하십니다. 다윗은 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6절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자기와 함께 하시는데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자기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선하심은 굿네스입니다. 인자하심은 멀시입니다. 멀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랑, 자비로 번역이 됩니다. 굿네스는 뭡니까? 선이지요. 선함이라는 성품입니다. 이 선함은 그저 인간이 보기에 착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한없이 착한 사람, 선한 사람 맞습니다만 그것이 선의 기준이 아닙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선은 하나님의 뜻과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뜻과 가르침을 잘 따라가는 일, 행동, 그 상태를 선하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는 올바른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우리를 따른다는 말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따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우리를 따라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무조건 사랑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오늘 교회 성도 여러분,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동행하시며 푸른 초장과 맑은 물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팔이 안으로 굽듯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된 우리를 편애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사랑이 넘치시지만 공의 또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들고 계신 막대기와 지팡이는 우리를 공격하는 짐승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위해서도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한다면 하나님의 공의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세우신 율법을 폐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랑하기에 더 말씀을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선함과 인자함, 공의와 사랑, 하나님의 성품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앞서가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